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원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 사해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요, 선하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군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였습니다. 양들이 7,000이었고 약대가 3,000이었어요. 소와 나귀가 각각 500마리라고 합니다.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안에 날벼락 같은 일이 떨어지잖아요. 스밧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다 잡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헐레벌떡 와서 얘기하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양들이 다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기 다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허겁지겁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스밧 어디까지 했어요? 불타서. 장로님, 권사님 어서 오세요. 왜 안 오셨나 그랬어.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했죠? 양털. 그 다음에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다 듣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허겁지겁 와가서 한다는 소리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요,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욥이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습을 보고 사탄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하나님과 내기를 했는데 지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 얘기하잖아. 욥만큼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 하고 자랑하니까는 사탄이 심통을 부려요. 아이, 그거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소유물, 재산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주시는데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재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욥이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재산을 한꺼번에 그냥 다 딸려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졌어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 안에 있는 다이내믹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욥이 조금 밑으로 가야 되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욥이 있고요, 그 사이에 소유물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은 소유물 때문이야. 사탄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재산을 쳐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거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했는데 그 시험대로 되지 않았군요. 그래서 소유물이 없어졌는데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러다가 욥을 칭찬해. 이런 사람 내가 정말 만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탄이 뽀르뚱해져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야 당연히 건강한 몸을 주시니까 그런 거지. 건강한 몸을 아프게 하면 보나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실제로 그렇게 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악창이라고 그랬죠. 악성 피부병을 걸리게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요. 이게 막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벅 긁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전혀 원망하지 않잖아요. 불평하지 않잖아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느니라 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야기 듣고 사탄이 또 열받았어요. 이게 좀 불평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평 원망을 하지 않는가 하고 그냥 사탄이 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에피소드를 도표로 그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관계가 맺어드는데 그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데 건강한 몸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한 몸을 주시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를 하지. 건강한, 만약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라고 사탄이 했거든요. 근데 욥이 그렇지 않아요. 욥이 건강한 몸이 아니라 아픈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번엔 친구들이 등장하는군요. 친구들이 먼 데서 찾아와가지고요, 욥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슬픔을 같이 나눕니다. 그렇게 7일 밤 7일 낮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7일 낮쯤 됐을 때 욥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욥이 슬그머니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욥을 하면서 욥이 약간의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던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들면서 말을 하는데 뭐냐면 네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면서 막 여러 말 하는데 어려운 말 힘든 말 하는데 내용은 그거야. 네가 잘못했으니 너는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욥이 들으니까 더 좀 화가 난 거죠. 그래가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나는 정의롭게 살았다. 나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나에게 베푼 선을 기억하고서 나에게 축복하면서 지나 나는 그 정도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이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갖고 막 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맞는 말이야. 전혀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완전히 맞는 말을 하는데 욥은 전 재산 다 날라가고 마누라도 도망갔잖아요. 왜 그 얘기 안 했지? 마누라도 죄송해요. 부인도 도망가고 우리 집사람도 혼나게 부인도 도망가고 그 몸도 막 북북북 긁고 이런 상황인데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 그러니까 막 성질 나가지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을 막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두 사람이 얘기하다가요, 막 내가 배고프고 신경질 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이게 안 들려. 그래서 말이 격렬해지면서 조그만 게 막 크게 되잖아요.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져. 욥과 친구들이요, 막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데 친구들 말은 다 맞아.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욥을 불안하게 만들고 욥을 더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욥이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처음에 욥은요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 원망하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는 조금씩 불평하는데 친구들이 막 기름을 붓는 거야. 똑바로 올바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다 보니 자기도 서럽잖아요.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을 좀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게 욥기 32장 1절 2절에 나와요. 앞에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담히 그침에 이 욥과 친구 얘기가 막 왕창 나오고 친구 얘기가 다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잘 몰라. 근데 쫙 파악해나면 점점점 악화되면서요. 욥이 터져나와.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라고 불평하는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 흐르는 다이내믹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자기의,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욥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리고 선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다 선하게 잘 베풀었어. 그러니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니 복받고 사는다. 이 정도 사람이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게 밑바탕 깊숙한 곳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근데
욥이 그냥 친구들과 막 논쟁하면서 자기가 깨진 거거든요. 재산 날라가죠. 가족들 다 없지요. 그리고 막 몸도 아프죠. 그런데 친구들이 옳은 말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막 깨니까 내가 막 부서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몸속 깊숙한 곳에 튀어나온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이유는 내가 잘 섬기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때문이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 생각 안 했어. 원래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옷 입은 거, 재산 뭐 이런 걸로 다 가려다가 몰랐는데 다 벗겨지려고 하고 다 깨져나니까 속에서 드러나요. 자기 의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하고 있는 건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해요. 욥기 40장 1절, 욥기 40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너가 어떻게, 이건 이제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가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느냐? 내가 내 심판을 피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더나. 하나님이 욥을 혼내는 장면인데 너가 어떻게 너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느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혼을 냅니다. 너가 의롭다 그러면 나는 뭐냐? 그럼 너가 자꾸 의롭다 그러면 나는 불의한 존재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욥을 혼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0장 8절이에요. 그래서 40장 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거기서부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내용을 쭉 얘기해.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한 얘기 쫙 얘기를 하면서 뭘 창조하고 하늘 달고 별 낳고 사람 그 쫙 창조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봐요. 욥이 뭐 했어? 뭐 하긴? 아무것도 한 것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당신이 하시는 것을 쫙 하면 할수록 욥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피조물인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능력을 얘기하면 할수록 자기는 그 앞에서 점점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나는 나약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유한한 존재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는 것처럼 얘기한 거야. 친구들하고 막 논쟁하면서 친구들이 옳은 말만 다 해요. 그때 있는 지혜 다 끝내서 얘기하니까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막 얘기했거든.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드러난 게 내가 성실하게 해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하는구나까지 막 그게 드러나온 거야. 그게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합니다. 이 별것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구나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욥기 42장 2절 3절에 나와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피조물인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의 능력에 내가 전혀 참여하고 그럴 능력도 안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42장 이제 보면 중간쯤 나와요. 그러니까 7절 8절 보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다. 기쁘게 욥을 받아주신다라는 장면이 9절에 나옵니다. 42장 9절. 여러분, 이게요, 욥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전에 한 게 뭐냐면 욥이 회개하고요,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욥에게 공경을 없애줬다. 그게 10절에 나와. 공경을 없애줬다는 게 뭐예요?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 몸 아픈 걸 회복시켜줘요. 재산이 다 날라갔잖아요. 그 재산을 다 줘요. 식구들 다 주고 이제 부인은 도망갔는데 도망간 부인이 새로운 건지 아니면 결혼을 다시 했는지 뭐죠. 하여간 애들이 이렇게 많아졌군요. 그리고 그냥 그 재산이 많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4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욥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곤경을 없애주고 나로 하여금 더 복을 받고 살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신 건데요. 그걸 우리 신약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거라는 것을 욥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가족들을 허락하셔야 돼. 하나님이 부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재산을, 건강한 몸을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가 먼저. 곤경에서 벗어나고 복을 누리기 전에 누린 게 뭐냐면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4편의 네 번째 나오는 것을 정돈해 보자면 하나님과의 욥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욥기 42장에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야. 욥이 회개하고 잘못 알고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원망한 거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줘.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의롭다 여겨준 거라 하잖아요. 의롭게 여겨준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욥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욥의 관계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이 주어지는, 가족이 형성되고 재산이 형성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기를 읽고요, 욥기에 흐르는 다이내믹, 스피리추얼 다이내믹이죠. 영적 다이내믹을 정돈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요, 네 가지 면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마치 밧줄 같아. 밧줄이 하나님과 욥을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밧줄은 하나지만은 사실 밧줄은 여러 갈래들이 엮이고 섞어서 밧줄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과의 욥과의 관계는 이게 딱 하나로 보이는데 사실은 네 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 네 갈래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 면도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토록 욥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하죠. 건강하게 훨씬 좋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도 있었습니다. 욥에게 자기의라고 하면 나쁜 거지만은 이게 경계서지잖아요. 자기의까지 가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게 좋죠.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데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거를 남들이 알아주면 좋지만 안 알아줘도 괜찮아. 박수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괜찮아. 이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우리들인데 그게 좀 넘어서면 왜 안 알아주냐? 왜 박수 안 쳐주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도 있어서. 그리고 욥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때문에 의로워진다는 거 자기도 알고 있어서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욥에게 이 네 가지 갈래가 있는데 욥에게 있어서는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자기의였어요. 그걸 몰랐어. 그냥 하나님과 나오는 좋은 관계에 있고 하나님 섬기며 살고 예배 드리며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재산 날라가고 몸 아프고 자기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 보니까 이 네 가지 갈래 중에서 나는 자기의 때문에 살아왔구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도전하고요, 바로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의다.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내가 누리는 거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거다. 이것이 핵심이야.
그리고 다른 것들은 주변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내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이제 내게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겁니다 라고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욥이 변했어요. 시련을 통해서, 그전에 욥은 자기 의 때문에 살아가서 그걸 몰랐어. 근데 다 깨지고 다 떠나고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기 자존심, 자기 의 때문에 신앙생활했다는 걸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욥의 일생을 들어보고요, 욥 속에 흐르는 영적 다이내믹을 이렇게 정돈해 보면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이 중에 어떤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네 가지 면이 다 있어요. 네 가지 면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요,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 면 다 있어. 근데 욥의 얘기를 이렇게 분석하고요,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네 가지 끈이, 네 가지 줄기가 한 줄기로 다 있지만은 그 중에 특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욥에게는 나의 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소유물, 재산을 아주 소유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신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 돈 많이 벌었어. 좋죠.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막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에서 막 승진하고 살아. 얼마나 좋아. 난 큰 집에서 살고 남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다녀.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많은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건강한 몸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건강해. 이제까지 80, 90이 됐는데 운전하고 오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건강한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자기 의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 의가 확 드러난 사람이 있어.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사님은 왜 몰라주느냐?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계세요. 이제 그런 분은 없는데, 이게 자기 의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자기 자존심도 깎이고 막 다 털리면 막 이게 막 드러나는 거야. 욥처럼 딱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자기 의가 밑에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걸 평상시에는 잘 몰라. 특히 목사님, 장로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이 자기 의에 갇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니까 굉장히 쉬워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고 봉사는 하지만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게 막 폭발해 볼 때 그 내 밑에 속에는 자기 의에 갇혀서 그래.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중에 누구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고백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산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줘도 괜찮아 라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욥이 우리에게 권면해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욥이 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읽고 곰곰이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이 구조와 욥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바울의 눈으로 보다 보면 욥이 은혜를 누렸다, 욥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9절과 10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얘기해요. 근데 기뻐 받으셨다 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친구들에게도 얘기해. 니들도 잘못했어. 그러니까 욥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해. 그래서 친구들이 가서 욥에게 잘못했다고 합니다. 욥이 용서해. 그러면서 그 욥이요, 하나님께 나가서 친구들의 잘못도 용서해달라고 구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친구들의 잘못도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그래. 그랬더니 42장 9절에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욥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은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 욥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거는 구원을 받은 거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다. 에베소서 2장에 막 계속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 바울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욥에게 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곤란을 물리쳤대. 그리고 모든 것을 더 복을 더해줬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큰 풍성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필요한 것을 넘치고 풍성게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욥기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특히 욥기 42장에 나타난 게 은혜를 누린 거야.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게 이렇게 재산이 있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은혜 주셔서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게 되는구나 라고 눈을 바꾼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신앙의 먼저인 것을 결정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요, 바울의 신학으로 표하면 바울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들려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은혜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줘. 그것이 재산이면 재산, 내가 필요할 때죠. 그게 건강한 몸은 건강한 몸 채워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 봉사하며 살고 교회 와서 봉사하며 사는 게 좋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안 하면서 사는 게 뭐가 좋아요? 그게 넘치면 자기의가 되는 거는 자기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리추얼 다이내믹을 보고요, 바울의 신학을, 바울을 이렇게 눈으로 공고해서 바울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붙들며 사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고 고백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가 물질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질의 축복이 많으면 감사하죠. 근데 안 나타나도 괜찮아. 가장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구원받았는데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몸이 있으면 좋죠. 건강하게 새벽마다 기도해. 우리 교우들 날마다 기도합니다. 앞서서 못 오신 성도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름을 부르고 병 낫기를 축복합니다. 나 원해. 하나님 의사 선생님 사용하셔서 그렇게 치료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요. 권사님들, 집사님. 그래서 고침을 받으면 참 감사하죠. 근데 안 그래도 감사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도 감사하지만 안 주어져도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에. 그리고 보세요, 어떤 때 내가 안 주어진 정도가 아니라 막 너무 없어, 너무 힘들어, 막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괜찮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준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에 붙들려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다면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욥의 신앙이 내 안에 있고 바울의 신앙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참 감사해요. 많이 주어지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기도 부천에서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소사라고 그랬고요. 50년대, 60년대 그 소사 지역은 완전 농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선 큰 도시인데 그때는 농촌이었어요. 거기서 그 소사역에서 한 20분, 30분 떨어진 곳에 그 약대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약대 감리교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산 준턱이 있고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교인이 8, 90명 있었는데 전부 다 농부였어요. 1950년대, 60년대 농부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소학교를 나오셨은 분도 계시지만 이제 못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도 힘들고 막 그렇게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교인들 이제 8, 90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난하니까 이제 목사 집안은 이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 뭐 이렇게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이제 새벽 기도 가면 나를 깨워서 너 목사 될 놈이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끌고 가서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새벽 기도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한 1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1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엄마 옆에서 이제 잠드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잠들고 눈을 감으면요, 남들 기도하는 소리가 똑똑히 들립니다. 그때 기도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들, 할머니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게 막 똑바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너무 배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쪽 돈이 있어서 의원에 가면 고치는 건데 그걸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고쳐달라고 막 계속 그래요. 자녀들이 막 어렵지요. 그때는 이제 50년대, 60년대는 시골 농촌의 청년들, 고등학교 학교도 못 다니고 청년들이 많이 한 게 뭐냐면 서울에 가서 박쥐 공장에서 일하는 거야, 여자분들은. 근데 일하다가 막 졸면서 일하니까 이게 여기에 막 찔려, 팔에. 그래서 팔 다친 사람들 많고. 이제 청년들은 그 일을 하는데 그 굴삭기 같은 거로 일하다가 이 손가락이 잘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 청년들에게 잘리고 어떤 사람은 손목이 잘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냥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뭐랬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일어나다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아서 새벽 기도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 주신데 나는 그저 은혜 받은 대로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초등학생이 내가 졸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태까지 기도하는 내용은 뭐야? 병들어, 힘들어, 돈 없어, 애가 팔이 잘려나갔으면 어떻게 하면 이건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거 내가 볼 땐 은혜 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원망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막 기도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안 주시면 나 교회 안 나올래요. 하나님 계신가 말고 그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셨습니다. 그저 은혜 받은 대로 삽니다. 라고 얘기해.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돼. 근데 세월이 흐르고 제가 그 나이 되다 보니 세월이 흐르고 그만큼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 세월이 흐르고 성경에 있는 그 원리를 깨닫다 보니 이제서야 그 할머니 권사님이 왜 그렇게 말하셨는가, 왜 할아버지 장로님이 왜 그렇게 말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면
그것에 붙들려 산다고 고백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많이 주어졌으니 감사하죠. 안 주어졌어도 감사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들, 딸 대학교 나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운전하고 교회 왔으니 우리 권사님 못 오시는 분 죄송해요. 하여간 올 수 있으니 참 감사한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오늘 아침도 비 오면 어떡하나, 비 안 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혹시 힘들 수 있거든요. 인생이 녹록하지 않아. 지금 사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손 잡고 이끌어 가신다. 고백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 근데 나중에 지내보면 그 힘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붙잡아 주셨는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나중에 알게 돼.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은혜 받은 대로 삽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서 나를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의롭다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붙들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저 은혜 받은 대로 삽니다.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